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질문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인물들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사무엘의 출생부터 다윗의 통치 말기까지 한 1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 150년간의 역사를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은 사무엘 시대이고요. 사무엘상 13장부터 31장은 사울 시대. 그리고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 전체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인물 가운데 왜 책의 제목을 사무엘 상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사울 상하라고 할 수도 있고 다윗 상하라도 할 수 있고 사무엘 상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세 명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왜 책의 제목을 사무엘 상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2대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킹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폐위 선언을 또 하게 되고 또 2대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킹 메이커이기 때문에 책의 제목을 사무엘 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인간왕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가 있거나 다른 것들에게 기웃거리게 되는 거,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것은 개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한 발은 하나님께 담궈 두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의지하고 그모스도 의지하고 다곤도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분산되어 버린,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김,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를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집요하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또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여기에 충돌이나 갈등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면서도 인간 왕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왕을 대망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상하에 중요한 인물이 세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이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기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경험했거든요. 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력이 축소된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최초의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과도기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붕괴된 시대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0년 이상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자들이 신음하고 아우성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가 선택한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지파 연맹 공동체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최초로 선택했던 정치 체제는 뭐냐? 12지파 연맹 공동체예요. 자, 12지파 연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는요, 지파별 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루벤 지파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루벤 지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일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루벤 지파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일상의 삶은 지파별 자치를 하고 대신에 이방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공동체 전체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모든 지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기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2지파 연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출애굽을 할 때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무수한 잡족들은 12지파 연맹 공동체가 될 때 12지파 안으로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12지파는 일상의 삶은 지파별 자치를 하다가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힘을 모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모압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을 공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땅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남부 지방이 있고 중부 지방이 있고 북부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동일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어느 지파는 남쪽에, 어느 지파는 중부 쪽에, 어느 지파는 북쪽에 정착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중부 지방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부 지방에 있던 지파가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되겠죠. 자, 공격을 받은 지파는요, 뿔나파를 불어갖고 자신들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모든 지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모압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 이 12지파의 하나됨이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부지방에 있는 지파가 공격을 받게 되면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요, 강 건너 불구경을 한 겁니다. 북쪽 지파가 공격을 받게 되면 남쪽과 중부지방에 있는 지파들은요, 남의 일처럼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12지파 연맹 공동체가 되기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사시대 때 12지파의 하나됨이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2지파가 힘을 모아야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는데 자기 지파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렇게 이방의 끊임없는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가? 뭔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를 했지만 왜 이런 현실이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달랐어요. 원인 분석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원인 분석과 이 해결책이 달랐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은 공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런 잘못된 현실이 태동되게 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이방은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 지도자로서의 왕의 부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라고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처럼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왕을 세우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방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했던 해결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원인, 그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있다고 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공동체인데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림, 한마디로 세속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 가운데 사무엘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돌이켜야 된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세속화를 단호하게 끌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사무엘은 제시를 했던 거예요. 정리해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에 대한 인식은 공유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되어 있다. 걸어가야 될 길로부터 탈선되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 원인 분석과 해결책에 있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원인 분석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강력한 회개 운동만이, 하나님께 돌아간만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진두지휘할 왕을 세우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요청을 하나님은 수용하시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자, 질문하신 것처럼 그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신명기 1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왕을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고대 근동의 국가들에서요. 왕국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로 이해되어졌거든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왕국에 대한 이해와 고대 근동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왕국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왕국,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요.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수메르 왕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목록을 보게 되면요. 그 첫 문장이 뭐냐면 왕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이렇게 시작이 해요.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신적인 것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는요, 이 통치자를 불사의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집트에서는 신의 대리자이고 신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헷 제국에서는요, 왕이 죽게 되면 사후에 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이해는요, 왕은 보통의 인간들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고요. 신의 대리자이고 신 자체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존재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왕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예언자들은요. 왕이나 왕국의 죄악에 대해서 준엄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심지어 왕국이 멸망한 원인을 왕들의 죄악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비신화화 시켰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나라들은 다 왕국을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이고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요. 왕국이나 왕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왕이나 왕국을 비신화화 시켰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왕을 어떤 존재로 이해했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가 왕이다. 그리고 왕은 형제 중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백성을 억압하거나 백성을 착취해서는 안 돼요. 왜요? 백성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나라들이 왕국을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거나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통의 인간들과 다른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은 왕이나 왕국을 비신화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이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을 보면 엘가나가 레위인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인 엘가나가 어떻게 레위인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주셨네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순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자, 이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 이 제사장 엘리 집안에 입양을 보내요. 그리고 이후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다음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 입양되었던 사무엘이 레위인들의 사역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이 여러분 역대상 6장에 보시게 되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의 조상들이 다 레위인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의 조상들도 다 레위인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지파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만 소속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었던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12지파가 있는 것인데, 아니 내가 루벤 지파이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고 너무 낯설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사무엘상 1장과 역대상 6장을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조상들이 에브라임 지파인과 동시에 이 레위 지파에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난감한 주제입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요, 이중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지파. 그러니까 한 사람이 A지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B지파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중지파가 어떤 개인에게도 드러나고 어떤 집단에게도 드러나 있는데, 자, 이중지파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중지파 가운데 반드시 하나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루벤 지파이기도 하면서 시몬 지파이거나 뭐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면서 이사갈 지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중 지파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A 지파 플러스 레위 또는 B 지파 플러스 레위, 그러니까 이중 지파가 있는데 이중 지파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중 지파의 대표적인 집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 집안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인과 동시에 레위 지파입니다. 또 이중 지파의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도 보시게 되면요, 그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땅과 관련해서는 베냐민 지파에 포함이 돼요. 근데 기브온 지파가 행했던 사역과 관련돼서 기브온 지파는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되거든요. 이런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개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느디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쳐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라면 느디님은 레위인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이게 바로 느디님의 일이에요. 근데 기본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안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인과 동시에 하는 일과 관련돼서는 레위 지파의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될 때 A 지파이면서 레위 지파인 경우도 있고 또 B 지파이면서 레위 지파인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요, 원래 레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지파가 아니라 오늘날의 목사 또는 전도사 같은 어떤 직업적인 타이틀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분배받을 때 48개 레위인들의 성읍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12지파에 분산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레위라고 하는 것이 그 지파 안에서 성소의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을 불렀던 직업적인 타이틀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에도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레위라고 불렀던 것이 아닌가? 시몬 지파 안에도 레위인이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 안에도 레위인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느 순간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연맹 공동체인데 한 지파가 걸석이 되게 되면 11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레위를 하나의 지파로 격상시켜서 12지파를 다시 완성시켜 낸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이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지파라고 하는 것이 혈통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이중지파에 소속될 수 있는가? 근데 구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이면서 레위 지파인 이 사무엘 집안이 있고 또 베냐민 지파이면서 레위 지파인 기브온 족속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지파가 있는데 항상 이중지파는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갖고 구약 안에서 이중지파가 있는데 그 이중지파 가운데 반드시 하나는 레위 지파인데 따라서 레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직업적인 타이틀이었다가 이후에 하나의 지파로 격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여러분 우리가 좀 낯설 수는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자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중지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중지파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반드시 어느 하나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지파들은 아닐까? 왜 루벤과 동시에 베냐민 지파는 없는가? 반드시 이중지파 가운데 하나는 레위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혹시 레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지파 개념이 아니었다가 어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후에 지파로 격상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물어보셨는데 사무엘 상하에서 중요한 인물은 세 명이 있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자, 그 가운데 책의 제목을 사무엘 상하라고 하게 된 것은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 같은 왕들을 세웠던 킹 메이커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사무엘 시대 때 왕을 구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사무엘 시대 때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은 공유를 했지만 원인 분석이 달랐어요. 원인 분석이 다르다 보니까 해결책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현실 문제는 공유를 했지만 왜 이런 문제가 태동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전쟁을 진두지휘할 왕의 부재를 원인으로 보았고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진단이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믿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의 원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림, 이스라엘의 세속화, 이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면서 강력한 회개 운동을 전개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간청을 하나님이 수용하시게 되면서 왕을 세우게 되어요. 자, 왕을 세운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온다. 자, 그리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요, 왕이나 왕국을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로 이해를 했고요. 왕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자, 근데 성경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지상 대리자이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 중 하나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왕이나 왕국을 비신화화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예언자들이 왕이나 왕국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언자들이 왕이나 왕국의 죄악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에 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세 번째 질문은 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지파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하면서 레위 지파이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면서 레위 지파이기도 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걸 우리는 이중지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중지파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반드시 하나는 레위지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레위지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떤 혈통적인 지파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의 목사나 전도사 같은 직업적인 타이틀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 있었던 성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레위라고 불렀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한 지파가 걸석이 되거나 사라지게 되었을 때 레위가 지파의 개념으로 격상되어지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올 때 그 12지파에 대한 설명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요, 시므온 지파가 빠지기도 하고요, 단지파가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12지파에 대한 규정이 매우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사무엘상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한 주간도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